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교리를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7문을 볼 차례예요.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에 나신 것,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신 것, 장사되신 것,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그 삼중 직분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통합하신 분이다. 그 세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그분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봤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삼중직은 낮아지셨을 때에도, 즉 비천의 상태에도 그 삼중직을 행하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 삼중직을 행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그 직분을 행하시는 상태가 낮아지셨을 때에도 그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그 성자는요, 유일하게 성육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비천, 이 낮아지심에 관련돼서 그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신 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좀 참 형편이 낮아졌다. 내가 참 지위가 비참해졌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단지 부자, 또 돈이 많았던 사람만, 그리고 실패를 크게 겪었던 사람만 그런 낮아지심을 경험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그 낮아지심, 그 비굴해짐을 경험하죠. 그 비굴해짐과 낮아짐의 그 차가 클수록 더욱 곤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 괜찮다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반려견 또는 반려묘 키우시나 모르겠어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내가 얘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한번 내가 개나 고양이가 돼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봄비가 장마처럼 왔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개미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미 굴이 있고 개미들이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인 내가 볼 때 저 위에서 큰 물줄기가 도랑을 범람해가지고 큰 물줄기가 다 거미집이 있는 쪽으로 와요. 그럴 때 인간의 언어로는 개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죠. 그 개미한테 위험해 라고 알려주려면 개미가 돼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개미를 정말 사랑하면 개미가 돼서 그 위급함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래도 영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할 수 없는 낮아짐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 낮아지심은 즉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편에 처하셔서 그 곤궁함과 빈핍함과 그리고 그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여러분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집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르신을 모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신혼부부까지. 평소에는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오면 얼굴을 비추어라.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예의범죄를 강조하던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깍듯한 집안이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래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증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아이의 수준으로, 갓난아기의 수준으로 낮아져요. 아이는 한마디 못하는데요. 다 우쭈쭈 하면서 자기 혼자 말하고 대답합니다. 그랬어요. 옳지. 그래서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좀 근엄해야 하셔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편한 환경이 되면 같이 깁니다. 같이 바닥에 붙어서. 이 낮아짐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 뉴스 보고 교양 보고 이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가 뽀로로 보면 같이 어린이 TV 보는 거예요. 야, 그것도 재밌더라. 그래서 같이 마이쮸도 좀 먹어주고 아이와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그 낮아짐. 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리사랑. 사랑하니까.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아주 뭐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딸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2장 2, 3절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셨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12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교육, 돌봄을 받았고요. 지도를 받았고요. 또 대부분은 가장으로 지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배우셔야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 가서야 해결될 신비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피조물에게. 여러분, 우리가 개를 사랑해서 반려견의 이치에 한번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 반려견보다 더 밑으로 강아지로 태어났다고 보세요. 그럼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반려견이 나를 돌봐.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보다 더 큰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라남이 연한 순과 같대요. 뭐 으름장을 놓는 것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만만한 연한 순. 뭘 할 수 있겠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몰락한 왕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노동자였어요. 당시에 배웠다 하면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됐으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또 왕의 뿌리로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나?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나?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도 가끔 세상에 영향을 좀 끼치고 싶죠.
그러면 내가 좀 잘 되고 싶어요. 이게 고지론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좀 TV에도 나오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1등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높아지면 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늘 1등을 할 수도 없어요. 시상식도 보세요. 대상 타는 사람이 늘 대상 타나요? 거기 나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지론과 아울러 미답지론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을 밟으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성육신의 낮아지심은요. 고지론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뭐 잘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풍채가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웅변같이는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화 속의 예수님은요. 유럽인 배우예요. 유럽인 모델이라고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막 물이 몰려와요. 그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위급함을 알리려 하는데 낯선 놈이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 개미에게 떼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손주랑 같이 기었는데 얘가 조금 자라면서 사람 가리거든요. 그럼 서운합니다. 내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서 내가 개나 고양이가 됐는데 내가 사람이었을 때는 꼬리 흔들면서 말 잘 듣던 그 강아지 고양이가 나를 막 멸시해요. 왕따시키고. 그럼 서운함을 떠나서 화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하신 멸시는 이보다 더한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아지심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며 요리문답을 계속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것에만 딱 이렇게 마음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문답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누가복음 2장 7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이 구유는 말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밥통. 뭐 그럴싸한 아기 침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관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목동들과 이방인 박사들 그들만이 경배합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해봐요.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탁월하다. 저 사람 정말 선교하는구나. 저 사람 많이 바치는구나. 많이 섬기는구나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 날 재림 때 더 주님 눈에 들고 그렇게 칭찬받을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날 베들레헴에는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왜냐면 오랜만에 인구조사하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갑거든요.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즐기고 파티하고 축배를 들고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예수님 다시 올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된다. 또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우리 새벽에 잠깐 봤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 요한이 고사하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옳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요. 왜냐면
동등한 형편에 있어야지 우리를 대신하여 재물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우리를 이해하세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세요. 나도 그랬어. 나도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서 사는 거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 내 백성에게 왔는데 나를 외국인, 이방인 취급하더라. 나 그거 뭔지 알아. 예수님이 낮아져 보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이 고생할 때 자기 청년 때 고생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고 미군 부대에서 그죠? 마가린 같은 거 얻어다가 먹고 옷이 없어가지고 군복을 염색해서 입고 잘라서 입고 통행금지를 갖고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방역을 해야 됐고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들었고 그런 얘기하면 아유 또 옛날 얘기한다. 하지만 낮아져 봤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혼으로 낮아질 때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 본 것도 은사예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아짐은 은사다. 낮아짐은 은사다. 이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낮아져 봤을 때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비슷한 형편에 놓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 봤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파 본 사람이 다른 환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사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낮아짐은 은사예요. 예수님은 이 은사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으로서 오늘도 내가 너를 동정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하셔요. 또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도 그분의 낮아지심이죠. 히브리서 12장 2, 3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중에 십자가도 포함되지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의 평생과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 그분을 반대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본 모습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해하고 홀대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진실이 있는데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매도해요. 이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 결론인데요. 그러한 중에도 그 낮아지심의 상황에서 나 자신만 생각해도 부족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 above all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말 가사 번역은 모든 능력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년도 전이에요. 와우 월십이라는 컴필레이션 워십송 CD가 있었는데 그걸 MD로 변환해서 막 듣고 했어요. 근데 사람 많은 전철안에서 이 곡을 들었습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무슨 말이냐면 땅에 그 짓밟혀서 으깨어진 그 장미처럼 You took the fall. 당신은 그 낮아지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And thought of me. 그리고 나를 생각하셨죠. Above all. 무엇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그 순간에도 나 너무 힘들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 쌓이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는 선지자,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 우리를 위하는 왕으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는요. 자기 본위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배고프고 졸리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단 나를 돌봐요. 다른 사람보다 지금 배고픈 나, 힘든 나, 눈물 흘리는 나, 고통스러운 나가 더 먼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그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키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어요. 내 나라는 너희들 나라와 같지 않다 하시며 다스리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가장 많이 낮아진, 이 세상에서 낮아짐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낮아짐을 경험한 분이 가장 높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가장 복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신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고통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낮아지심을 경험했죠.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입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고 의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중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제 부자 부모를 아주 망나니 아들이 죽여요. 근데 이제 칼을 잘못 쓴 거죠. 그래가지고 손톱이 부러집니다. 그 부러진 손톱이 증거로 사용될까봐 죽어가는 엄마가 그거를 자기 입에 넣어요. 그 죽어가는 중에도 그 낮아짐 속에서도 페르나 아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우리의 판단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죽이는 새끼를 품는 엄마.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낮아지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싫다 그랬고, 우리가 거역했고, 우리가 안 믿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걷어차 버린 건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심도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낮아짐을 개의치 않습니다. 처녀총각 때는요, 옷 입는 거 신경 써도 엄마 아빠가 되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내 패션보다는 애들 먹고 입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얼핏 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그 크신 사랑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은 죽음까지 받아들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본래의 사도신경에는 음부강화가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이 뜻은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 이제 난의 본문이긴 한데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이란 게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성부의 침묵, 사람들의 외면, 철저한 홀로 있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4에서 27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치는 않으셨으나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나를 생각하셨어요. 참 부끄러워요. 나는 나 돈 없는 거, 나 몸 아픈 거, 나 상처받은 거, 나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예수님은 높아지셨을 때나 낮아지셨을 때나 늘 교회를 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컨커럴,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의 능력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주의 사랑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함께하니 괜찮아요.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짓밟히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든든한 자존감 가운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